2023년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순절이 드디어 이틀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하여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34편, 내일 35편 그리고 모레 수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또 다른 날마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오늘 34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 9절,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1단락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일종의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 아니면 신앙 간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경험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에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34편의 표제에 보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피신해 갔는데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서는 아기스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사람, 그 다윗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자기 신분이 드러나 이제 가드 왕에게 이 어떤 그 위해를 당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리고서는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미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가드 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미치광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내 앞에 데려와서 이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다시 말하면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빠져나온 그 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에게 그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블레셋과 자기의 그런 악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은 시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들,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 위기감, 아니면 그 절박했던 그의 심정을 토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공경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하다 할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당시는 참으로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난 후에 돌아보니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참으로 막막했는데, 정말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내일 미래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긴 후에 내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가고, 때로는 그것을 감내내는 이 모습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의 시간들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운 상황들도 넉넉히 안위하여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8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 보아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그저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알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험,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영은 그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물에 빠져보고 허우적대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수영,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체득된 그 수영 지식을 가지고 또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되고 간증이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진정한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자만이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말씀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일평생 내가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공고한 가운데 처했을 때,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마음의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제에 보면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자기의 그 위경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니 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나갈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때는 어떤 때인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찬양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결국 다윗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또 굴과 산으로 피난하면서 어둠이 깃든 밤이면 다윗은 수금을 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찬양의 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는 죄와 사단의 유혹에 침범하지 못하고 찬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바 또 그 은혜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날카로운 발톱과 날랜 동작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넉넉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자가 굶주릴 정도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주 기근이 극심한 상황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궁핍함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궁핍의 때에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는 충분히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이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삶이 바로 이 웰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에서 그 웰빙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12절 있는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웰빙을 이야기하고 있을진데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13절에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기름지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인데도 그 삶의 평안을 또 그 얼굴의 표정들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내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모습들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언어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진행되고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화평을 추구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선한 모습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공경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었던 것을 고백하며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풍파가 휘몰아쳐서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대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혀에서 악을 금하며 우리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며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